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2월 첫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귀한 말씀을 한 주간 나누면서 이 부활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복된 은혜구나. 그래서 인사도 우리 부활을 중심해서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새벽 기도에 나누었던 인사 오늘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잘 보입니까? 저 뒤에 계시면 잘 안 보이지요? 사과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좋은 사과를 하나 들고 와서 자랑했더니 우리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고향에서 온 사과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싶습니다. 사실은 일부 예배 때는 고향에서 온 사과를 들고 나왔는데 이 사과는 고향에서 온 사과가 아니고 우리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제가 들고 나온 사과는 먹어버리고 이거 자기들 거 하나 갖다 놨어요. 자, 여러분, 우리 고향 선배 목사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저희 고향에는 사과밭이 꽤 많았고 뭐 거의 집집마다 사과 농사를 다 지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에 저는 그 큰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사과를 따기도 하고 그랬는데 큰 사과나무 하나는 사과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지 몰라요. 그냥 수십 개가 아니고 수백 개가 아니야. 아마 수천 개 맺는 것 같아. 그래서 박스로 수십 박스, 큰 나무는 아마 100박스 이상 사과를 땄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큰 사과나무 하나 있으면 자식들 학교에 공부 다 시킨다. 그럴 정도로 그 사과나무 하나가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과나무 처음부터 큰 사과나무였을까요? 제가 이 사과를 들고 왔는데 오늘 또 특별히 이 새가족부에서 목사님 오전에 사과 짜게 했는 거 진짜 맞습니까? 더 얇은 사과가 났는데 한번 짜게 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힘써 볼 테니까 여러분 응원하면 짜게지고요. 응원 안 하면 못 짜길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힘써 볼게요. 아직 쓸만하지요? 자, 여러분, 이 사과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까만 씨가 보이지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큰 사과나무도 이 작은 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삭이 날 때는 그 삭은 아주 가냘프고 힘도 없고, 아니 사람이 아니라 개가 지나가도 밟으면은 그 수는, 그 새삭은 부러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새싹이었습니다. 그 새싹이 좋은 밭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10년, 20년을 자라니까 큰 사과나무가 되고 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로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좋은 밭에서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 어린 싹을 아무도 짓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싹을 부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렇게 아름답게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수처럼 잘 자라서 수백, 수천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대만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일 겁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짓밟힘입니다. 그 짓밟힘을 다른 말로 하면 상처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기까지 많은 이 외부로부터의 짓밟힘, 상처는 방해를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정태기 박사 하면은 이 내적 치유의 권위자요. 한신대에서 교수로 지냈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이 상담학자로 유명한 분인데 그 정태기 목사가 13년 동안 미국에서 이 상담학을 전공하고 오신 분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상처를 받는 순간 내적 성장이 멈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자라는데 속 사람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아이.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받은 상처가 성장을 멈추게 해서 성인아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상처가 그 인생을 끌고 다녀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 이름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말하면은 또 개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서 그 장로님은 지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그 장로님의 자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 그 장로님의 아들, 딸들이 결혼을 했고 딸은 결혼을 못했고 아들은 결혼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이 몸은 어른인데 완전히 아이 같아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무언가를 부탁하면은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사람에게 좋은 아내를 붙여주셨더라고요. 그 아내 되시는 요 집사님은 너무 활발하고 너무너무 잘해서 그 남편이 못하는 걸 그 아내가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들, 딸들이 왜 저런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의심을 좀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 가정을 살펴봤더니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도 아주 대쪽 같은 분이에요. 불의를 못 봐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걸 못 봐요. 그리고 그냥 못 지나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기준에서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기준에 못 미치면은 그 자식들을 얼마나 음하게 꾸짖고 책망하는지.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음한 아버지의 그 책망을 들으면서 꾸지람을 들으면서 자라니까 완전히 기가 다 빠져버렸어. 안 돼. 이런 짓 하면 안 돼. 혼나. 내 맞아. 완전히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성장해서 근데 마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이런 걸 보면서 어릴 때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 마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던 생각이 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상처받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많은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 맺고 행복한 인생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어. 우리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그 마음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된다.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지 못하면 몸도 마음도 삶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몇 가지로 분석해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다. 자, 우리 모니터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양하게 병들어 있는 마음을 세 종류의 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킴으로 건강한 마음, 좋은 밭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켰던 좋은 밭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생산성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60배, 30배, 60배, 100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상처받은 세 종류의 밭들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이 요소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내면의 선뿌리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석해 놓은 이 소중한 말씀을 깊이 보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 상태를 한번 발견하고 치유받는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사실은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천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고 말하죠?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를 뭐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그 밭이 그 씨를 받아 먹었습니까? 받아 먹지 않았습니까? 받아 먹지 못했죠. 그 길가 밭이 이 말씀의 씨를 받아 먹지 못하니까 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새는 곧 뭐라고 했죠?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먹히지 않는 이유가 씨에 있을까요? 밭에 있을까요? 문제는 밭에 있다는 겁니다. 왜? 굳은 밭. 밭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단단히 굳어진 마음입니다. 단단히 굳어진 마음. 길가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좋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면은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다는 말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짓밟아서 그 짓밟힌 상처들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마음을 굳게 만들어버리고 단단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믿지 않겠다는 불신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도록 밟혀진 그 상처 때문이거든요. 밟혀진 상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알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만들어진 길이 있어서 사람이 그 길을 따라다니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길은 없는데 사람이 그렇게 다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길이 있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만들어진 길로 다니기 때문에 길은 본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살아보면 길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길이 되는구나.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학교에 갔다 오면 염소새끼 소 몰고 산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하러 지게 지고 산으로 갑니다. 본래 산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무하러 다니고 산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곳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다니다가 보니까 길 없는 산에 길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많은 사람이 밟은 곳을 따라가면은 편하거든요. 뒤에 사람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겨지고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길이 있어서 다니는 길도 있었겠지만은 황무지 같은데 빈 들판이나 산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니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짓밟으니까 길이 되어버리고 딱딱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니고 짐승이 다니고 많이 짓밟히니까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서 우리 마음밭에 많은 사람이 짓밟고 다니고 많은 세상의 것들이 짓밟고 다니고 많은 환경이 내 마음을 짓밟고 다니면은 우리 마음이 길가밭처럼 된다는 것. 이걸 주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길가로 변할 정도로 밟혔다는 말은 무엇을 받았다는 말이죠? 상처. 상처를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 중에 나는 전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상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종종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갑자기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제게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그것도 다른 사람 앞에는 순한 양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누구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하던 그 행동, 그 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아버님이 하는 행동,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구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가족에게는 꼭 우리 아버지가 하던 그 행동이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도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상처를 받느냐? 의학자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태중에서부터 상처를 받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제 동기 목사님 중에는 이 태중교육을 중심한,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쓴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태중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여러분,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아기가 죽었어. 사산하는, 죽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요. 아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숨을 끊는 정도로 이 태중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많은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삼손의 부모님에게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내년 이맘때면은 아이를 얻을 것이다. 그때에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그때 보면은 먹을 것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 아기를 가진 사람은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을 부부는 그 말씀을 좀 보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았어. 상처받았어. 태어나면 그때부터 많은 상처를 알게 모르게 받고 자라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자신이 의식하고 아는 상처는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5%의 상처는 잠재의식 속에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는 상처가 별로 없는 줄로 생각하는데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상처가 85%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상처가 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정말 상처가 많은 분이고요. 나는 상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내가 아는 건 15%밖에 안 된다니까요. 85%. 내가 모르는 상처가 내 안에 있어. 내 무의식 안에 있고 내 잠재의식 안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상처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만들어지면. 자,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받은 만큼 불신이 가득해지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은 웃는 것도 어색해지고 행동하는 것들이 활발하게 행동할 수가 없고요.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게 합니다.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성경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아내의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그를 돌려보냈다. 그 밤새도록 술 먹고 연락하고 잔치했던 이 나발에게 아내가 나발이 잘못한 것을 말해주니까 이 나발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낙담했더라. 마음이 낙담했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렸더라.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열흘 만에 죽었더라.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죽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몸도 굳어요. 뭐 간경화 이런 거 오는 것도요, 전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자, 저는 어린 시절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짓밟힌 한 젊은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단란했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알아서 다른 여자와 함께 딴 집 살림을 하고 자기와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초등학생 사랑하는 아들을 꼭 껴안고 아들아, 아빠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정말 보란듯이 훌륭하게 잘 키울 거야.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젊은 엄마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몇 년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된 어느 날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눈에 맞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남자와 좋아져서 그 남자와 함께 살려고 하니까 아들이 긁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에 갖다 놓으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자주 찾아올게 하고 아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이 엄마는 다른 남자를 따라 가버렸어. 자주 찾아온다는 약속을 믿고 고아원에 있는 이 아이가 한 달이 지나가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고 1년이 지나가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밤마다 눈물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다가 그는 어느 날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아버지도 나를 버렸고 어머니도 나를 버렸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지 않으면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 내가 살 길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버림받고 어머니에게로 버림받은 그 상처가 동인이 되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생명 걸고 열심히 하니까 좋은 대학, 인류대학 들어가요. 인류대학 들어가서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니까 인류기업에서 그를 스카우트에 갔어. 이야, 주위에 그를 아는 사람이 입지전적적인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저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저 좋은 회사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혼담이 오고 갑니다. 아, 저런 사람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남편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는 좋아졌고 해결됐고 지금부터 그의 인생은 참 행복할 것이라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야, 참 저 가정 부럽다.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랬는데 본인들의 생각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밤 11시 됐는데 전화가 따르러 왔습니다. 이 남자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전화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여보시오 했는데 상대방이 말하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고 그런 있을잖아요. 우리가 전화를 하다가 보면은 잘못 다이얼을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집에 전화가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전화해 본 적도 있고 전화를 많이 받아본 적도 있어요. 지금도 종종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제 전화 번호 마지막 번호가 0691이에요. 0691을 다른 말로 하면 0691이거든요. 아마 목사님들이 이 번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0691. 그런데 종종 모르는 전화번호가 떠요. 그래도 안 받을 수 없고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음성이에요. 아,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아,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 제 목사 맞는데요. 아니, 어떤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송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 전화했습니다 하고 전화기 끊거든. 아마 목사님들이 영육구원 번호를 좋아해서 마지막 끝번호가 그런 전화번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밤 11시에 낯선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딱 받으니까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남자의 마음속에 이건 나한테 전화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내가 받으니까 끊어버렸구나. 그 순간부터 아내가 자기 엄마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 버리고 갔는데 이 여자가 날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때부터 이 아내를 보기를 엄마, 중학교 때 자기를 버린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내가 엄마처럼 보이면서 아내가 자꾸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서 항상 집에 시간 정해놓고 집에 전화하는 거예요. 아내가 전화 금방 안 받으면 난리나. 전화 집에 했을 때 없으면 난리가 나고요. 그리고 아내가 외출할 때에 몇 시까지 들어와라고 시간을 딱 정해주면요. 시계를 들여다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5분만 늦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이 여자가 왜 안 들어오지? 왜 약속된 시간을 안 지키지? 막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부터 이 부인이, 이 아내의 마음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고 나를 불신하고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직장의 상사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 많고 직장 상사들과의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들 주위에 맴돌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직장 상사들이 처음에는 명문대학 나왔다,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우리 회사에 좋은 인물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직장 상사들이 보니까 자기들하고 자기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좀 오만하네. 지가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인간미가 없네.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네. 그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남자가 더 이상 직장에서 힘들어 견딜 수가 없고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맙니다. 좋은 직장에서 퇴출당하니까 그때부터 술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인생 타령하며 술 마시니까 자기를 오해하는, 그리고 술 마시고 인생을 포기하고 엉망이, 마음도 몸도 엉망이 되는 그 남자를 보고 있던 이 아내가 도저히 못 견뎌서 이혼을 해버립니다. 직장에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술 먹으니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원인이 뭡니까? 왜 한 사람의 젊은이의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길로 가게 됐습니까? 바로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그 상처가 겹겹이 그 마음 속에 선뿌리가 되어서 그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뭐가 와서 쪼아먹더라? 새가 와서 쪼아먹더라. 그 새는 뭐라고요? 마귀와 사탄이요. 도적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아가고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온 것이 도적이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상처 때문에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내게 유익한
유익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은 뭐가 찾아온다?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죽이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찾아온 그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면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인생을 이렇게 침몰시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드린 한 예화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상처가 없는지, 내 마음속에는 이런 상처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이런 상처 받고 병든 마음 고침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치유받고 회복되지 않으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 행복한 인생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상하고 병든 마음을 치유하실 분이 누구냐? 자,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모니터에 띄워주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서 봅시다. 주 여호와의 무엇이?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또 마음이 상한 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인데 18절 띄워주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자, 여기 그 앞에 있는 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여기 내가라는 이 말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내게 주의 영이 임하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그분이 내게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를 예언하는 거라고요? 700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뒤에 거 보여주세요.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글이, 앞에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 글을,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예언대로 되어지고 응답하고 응하는 역사가 오늘 너희에게 나타났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자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주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부으심에, 성령을 기름 부어 부으시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선한 일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 예수님에게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상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많은 열매,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6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을 의의 나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고 상한 마음을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축복의 나무로 하나님이 고쳐주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보여줄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이미도 벌써 시간이 12시 13분이 지나가네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 병든 육체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치유 방법에 관해서 다음 주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고신대학 외과 교수고 암 환자를 1000명 이상 수술한 이병옥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많은 암 환자를 만나서 그 암 환자를 상담하고 치유를 해보니까 그에게 오는 모든 암 환자가 다 암에 걸리기 전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고 마음이 굳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 결과로 암이라는 병이 오게 됐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암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에게 먼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을 먼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풀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니까 암 수술하니까 금방 회복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사람은요, 암 수술해봐야 효력이 없고 그냥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고신대 의대 교수인 이분이 마음이 풀려야 되는구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 몸을 해봐야 몸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오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 치료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나고 펑펑 우니까 몸도 마음도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7가지 무조건 울어라, 7가지 울음에 관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은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해서 내 안에 눈물이 나면은요, 우리 마음도 치료되고 몸도 치료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